우리는 지난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한 영혼이 두 세력에게 사로잡혀서 자유를 잃고 또 매인바 되어 가지고 일생을 소망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마귀에게, 귀신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한평생 귀신의 노예가 될 뻔했는데 오늘 하나님의 종을 만나 가지고 그가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되고 그 몸에 붙어 있었던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고 그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울 일행이 그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그 여자아이를 고쳐준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 수익이 이제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노예를 통해서, 이 여종을 통해서 늘 수익을 누리고 그렇게 살았던 이 주인들이 오늘 바울을 장터로 끌고 가고 광장 앞에 끌고 가서 이 사람은 우리 로마 사람도 알지 못하는 이상한 풍습을 퍼뜨리면서 이 성을 소란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고발을 당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상관들이 심하게 매를 때립니다. 얼마나 맞았는지 온몸이 다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죄수들을 아예 손을 딱 묶어가지고 쇠고랑을 채우고 발에도 착고를 채워가지고 감옥에, 깊은 지하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감옥에 갇혔는데 한밤중이었는데 그때 감옥에 다 앉아가지고 많은 생각이 오고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까지 보내셨고 왜 내가 매를 맞고 감옥에 왔을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바울과 신라가 한밤중에 막 기도하기 시작하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옥토가 막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옥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발에 채워져 있던 착고가 풀리고 또 손목에 묶여 있었던 이 쇠사슬이 다 풀려졌어요. 그래서 그 간수가 갑자기 보니까 옥문이 다 열린 것을 보고 그냥 순간적으로 생각이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나는 이제는 죄수들을 다 도망가게 했으니까 나는 이제 상관들에게 붙잡혀 가서 나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차라리 죽음을 당하느니 내가 자결을 해야 되겠다고 칼을 빼들고 막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바울과 신라가 우리는 여기 있으니까 절대로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형제들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오늘 그 간수뿐만 아니고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 왜 바울과 신라가 저 드로아라는 곳에서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밤중에 나타나 가지고 꿈에 환상 속에 나타나 가지고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고
그 환상을 보고 배를 타고 이제 건너와 가지고 마게도니아 지역, 지금의 유럽, 지금의 그리스 지역 그 땅에 발을 디뎠는데, 그리고 빌립보라는 성에 왔는데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감옥이었잖아요. 왜 내가 이 감옥에 오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중에 여러분들은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슬픈 일을 당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물질에 엄청난 고통이 내게 밀려오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질병으로 말미암아 병원에서 엄청난 진단을 받고 마음에 상심하게 되는데, 그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이 어려운 상황을 접했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고난 뒤에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섭리. 따라해 봅시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섭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바울과 실라를 소아시아 지역, 또 티르키예 지역,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그를 오늘 하나님이 왜 유럽 쪽으로 이끄셨느냐는 거죠. 근데 유럽 쪽으로 왔는데 왜 그들을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아이를 만나게 됐고, 그 점을 치는 아이를 고쳐준 사건 때문에 왜 매를 맞아야 되고, 매를 맞고 왜 감옥에 갇히게 됐느냐는 거죠. 도대체 오늘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합니다. 왜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할까요? 그것은 현실의 고난과 아픔과 슬픔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의 고난과 아픔과 슬픔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이끄심에 그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의 고난과 아픔과 슬픔만 생각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16장 19절부터 24절을 읽어볼까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들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하나님이 왜 고난의 현장으로 나를 이끌으셨는지, 나를 평안한 길로, 정말로 좋은 장소로, 길이 열리고 행복한 그런 삶으로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나를 고난의 현장으로 이끄시냐, 그 말이죠. 저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잘 전하고 있었고, 나는 저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고, 또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왜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갑자기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마게도냐 사람의 그 환상을 보게 하시고 와서 여기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내가 매를 맞아야 되고, 왜 내가 감옥에 가야 되고, 내가 착고에 왜 채워져야 되고, 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내가 이렇게 깊은 감옥 속에 갇혀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가 많지요. 왜 내게 이런 슬픔이 찾아왔는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또 나의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슬픔이 찾아왔는지, 왜 내 삶 속에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자꾸 겹치는지, 우리는 그 고난과 아픔과 슬픔만 바라보기 때문에 절대로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바울 사도는요, 뒤에 말씀을 하지만은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여러분들, 로마의 시민권자는 그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로마의 시민권자를 옥에 가두거나 매를 때리거나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 시민권자가 세계 어느 나라에 가든지 보호를 받고 또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오늘 바울 사도도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그러면 함부로 매를 때려서도 안 되고 옥에 가둬서도 안 되는데 오늘 로마의 시민권자인 그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바울과 이 사도들은 처음에는 자신들에게 찾아온 고난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고난이 오고 슬픔이 오고 어려움이 자꾸 겹칠 때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나에게만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나에게만 이 불행이 옵니까? 좀 내 삶 속에도 좀 편안함을 주십시오.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했는데,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까? 도저히 그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왜 이런 아픔과 슬픔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나를 빌립보에 보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를 이렇게 하려고,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려고 나를 빌립보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에게 납득이 되는 고난과 시련은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순간적으로 다가온 그 고통은 우리를 짓밟고 나에게 슬픔이 되고 고난이 되고 아픔이 됐을 때는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찾아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성경의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는 말을 했어요. 예수님도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 상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고 그러면서 죽어갈 때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번역을 하면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여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도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면서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 아버지여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탄식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한 사람, 뜻하지 않는 기다리지 않았던 질병의 어려움을 당하고 사망 선고를 받고 고통 중에 지금도 병실에서 이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분들, 수많은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부도이기에 놓인 사람들, 고난과 괴로움에 슬픔에 잠긴 사람들 하는 말이 어찌하여 내가 이런 고난과 시련을 당해야 됩니까? 고난과 시련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내가 그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질문을 자주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시면서 여러분들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어찌하여라는 질문을 던졌지만은 그 해답은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숨을 거두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러면서 운명하셨어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다 맡기셨어요. 결론은 모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다 맡겼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하는 대속의 은총으로 바꿔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에게 납득이 되지 않은 고난, 이해할 수 없는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맡기면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이대한 구원의 섭리를 여러분들이 거기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이래서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구나. 이것 때문에 나에게 고난을 주셨구나. 내가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되돌아보니까 이래서 그랬구나. 하나님이 그때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구나. 그 섭리를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 우리의 선교팀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한 영혼의 환상을 보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해가지고 배를 타고 이 선교지에 왔는데 큰 환상과 비전을 보고 왔는데 왜 우리들이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지고 쇠고랑에 채워져 가지고 깊은 감옥에 던져져야 됩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왜 내가 이 감옥에서 썩어야 되는지, 오늘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좌절과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섭리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런 고난과 내가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섭리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 현장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준 사건으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그 어려움의 고통의 세월을 보내는데 그 세월을 통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원하는 구원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죠. 결국은 나중에 옥에 나와서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 감옥에 던지셨구나. 감옥에 보내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을 향해서 구원의 섭리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셔요. 한 영혼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한 영혼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을 나는 늘 깨달았어요. 근데 성도들 마음속에는 한 영혼이, 내가 한 영혼인데 그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목사님의 눈에는 그 한 영혼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내 한 영혼이 뭐 그렇게 소중할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정말로 사명감도 갖게 되고 내가 충성하려는 그 마음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지고 역사의 키를 잡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섭리하셨는가요? 첫째로는 절망의 깊은 밤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고 찬양하게 하셨어요. 절망의 깊은 밤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게 만드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당시에 그 로마의 사형수들은 깊은 지하 감옥에 던져져요. 온몸에는 쇠사슬로 묶여 있고 또 두 발은 착고에 채워져 있고 모든 자유를 박탈당하고 꼼짝달싹도 못하고 절망의 세월, 고통의 세월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절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매를 맞고 그 상처를 누가 치료해 주는 사람도 없이 그냥 감옥에 버려졌습니다. 근데 한밤중이었습니다. 그 한밤중, 밤은 깊어가는데 얼마나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겠어요. 한밤중이라는 것은 소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꿈도 사라지고 비전도 사라지고 장래의 어떤 소망도 다 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한밤중이라는 거죠. 오늘 바울과 실라가 오늘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아마 마귀는, 귀신들은 꼴 좋다, 꼴 좋다, 내가 승리했다, 니들이 어떻게 나를 공격해? 그리고 옥에 가두고 아마 박수를 쳤을 거예요.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 대처할 방법, 그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실 때는, 이곳에 감옥, 이 자리에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만드실 때는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할렐루야. 그 섭리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주셨는데 이곳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가 무엇인데 이렇게 주의 일을 하다가 매를 맞았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지도 않는 감옥에 내가 이렇게 왔는가? 그거 생각하니까요, 막 밤중인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보내신 뜻이 분명히 있으시죠. 그리고 막 찬양을 부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겨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막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 밤중에, 고요한 밤중인데 막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번에 그 바울이 갔던 그 감옥에 가봤거든요. 거기 한 두세 사람이 들어가면 꼼짝달싹도 못하는 감옥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바울이 여기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렸구나. 막 그 생각이 막 나는데 막 감동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실 때는 분명히 뜻이 있는데 하나살에 팔려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고 너희들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심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시고 감옥까지 보내실 때는 분명히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여기서 기도한 것은 하나님 이 감옥을 나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고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무엇이건대, 나를 무엇이건대 이 감옥까지 보내주셔가지고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까? 절망의 현장에서 감사와 찬양을 부를 때 더욱 강하고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강하고 담대함이 생길 때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 강력한 무기는 돈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정치적인 권력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양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한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을 때, 슬픔과 고통의 세월이 내게 밀려왔을 때, 육체적인 질병에 사로잡혔을 때, 여러분들 슬퍼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겪을 때 여러분들,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의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왜 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고난을 준 상대를 상대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준 사람을 상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피해를 안겨주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한 그 사람과 상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런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조용하게 대면해 보십시오. 사람을 상대하면 미움이 생깁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 얼굴이 먼저 취해지는 거예요. 미움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나오기 전에 먼저 나부터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죽는 거죠. 근데 용서하고 나면 내 영혼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
그 사람이 정말로 나에게 고통을 주고 실망을 주고 어려움을 주었던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막 마음이 부글부글 끓고 미움이 생기는데, 나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생각하면 정말로 당장이라도 만나면 막 멱살을 잡고 흔들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서 그를 용서하고 나면 내가 먼저 내 마음속이 내적으로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닥칠 때 좌절과 절망의 한숨이 나오기 전에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절망의 한숨이 먼저 나오면 나는 파멸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왜 감옥에 보내셨는지, 그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역사하셨냐면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이 감옥에서도,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감옥에서도 온 몸이 쇠사슬로 묶여 있고 발은 착고에 채워져 있고, 그 다음에 깊은 감옥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한 영혼을 향한 구원의 섭리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경험하게 하셨냐? 물리적인 기적이 먼저 일어났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한밤중이었습니다. 가장 밤이 깊을 때였습니다. 당시 옥에 갇혀있는 죄수들, 그 굴은 더 습하고 더 어둡고 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근데 밤중이었는데 얼마나 어두웠겠습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처한 상황도 밤중이었습니다. 몸이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낮에 맞은 그 매 자국이 너무나도 상처가 아팠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배도 고팠습니다. 풀려날 기약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항변할 수도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이때 일어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을 하는 순간에 막 지진이 막 땅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그러더니 옥문이 확 열리고 자기 눈앞에서, 그 다음에 쇠사슬에 분명히 묶여 있는데 쇠사슬이 다 끊어져 나가고 발에 착고도 풀리고,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야, 내가 이제 자유의 몸이 됐구나 하고 그 감옥을 빠져나올 만도 한데, 오늘 그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시작했구나. 여러분들,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먼저 기적이 동반합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할 때 홍해 바다 앞에까지 왔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바다 앞에까지 왔는데, 홍해 바다 앞에 왔을 때 그때 뒤에는 애굽의 전차 부대가, 수많은 전차 부대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는 전차 부대가 그냥 한순간에 삼킬 정도로 매섭게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가면 바다에 다 빠져 죽을 것이고, 뒤로 물렀으면 애국 군사에게 다 삼킬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진퇴양난 사명초가의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모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 현장을 보거라. 할렐루야. 그랬을 때 갑자기 홍해 바다가 육지처럼 갈라지고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애국 군사 전차부대가 뒤따라오다가 물이 다시 합쳐져 가지고 다 거기서 숨을 대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은 바로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면 홍해 바다도 갈라지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다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던 그 간수가 구원을 받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33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기는 이해가 할 수 없고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고 왜 감옥에 왔는지 이해할 수 없는데 기도와 찬양을 하는 그 순간에 옥문이 열려지고 쇠사슬이 풀려지고 착고가 풀려지고 그 다음에 간수가 뛰쳐 들어와 가지고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탈옥했다고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을 하려고 하죠. 우리 27절을 읽어볼까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절망하고 자결하려 하려던 죄수에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내 몸을 상하지도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고 했어요. 간수는 그 말에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29절 30절을 읽어볼까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지금 어두웠기 때문에 감옥 안이 어두웠기 때문에 분간을 못하죠. 근데 옥문이 열린 것은 하기를 하고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등불을 달라고 하고 뛰어들어가서 몸을 막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뭐라고 하냐면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랬을 때 두려워하는 간수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죠? 31절 32절을 읽어볼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조금 전만 해도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는지, 내가 왜 이런 슬픔을 당해야 되는지, 왜 내가 감옥에 와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그 감옥 속에서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현장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가족들이 전부 다 그 집에 초청돼 가지고 상처를 치유받고 음식도 제공받고 그 가족들이 다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돼서 바로 빌립보 교회의 일원이 되고 빌립보 교회에 충성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구원이 내게 들어오면 이 구원은 역동적인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역사하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생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 내게 들어오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이 구원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고 나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고 모든 축 가져올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나의 모든 가족들까지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문제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의 건강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물질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우리의 사업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우리의 정치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이 여야의 대치 상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주 예수를 영접하고 신뢰하시면 오늘 무한한 유일한 해답이 있고 문제 해결책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교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교는 절망의 깊은 밤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함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예요. 성교는 물리적인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섭리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들이 볼 수 없다면 우리의 선교사역이나 목회사역은 아마 큰 차질이 일어날 것이고 큰 사역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절망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빌립보 감옥에서도 간수를 구원하게 만드셨고, 절망의 순간 바울과 실라는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한 가정을 구원하게 만드셨고, 빌립보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는 계기가 되었어요. 눈을 감아봅시다.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다.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오늘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좌절과 절망의 순간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도록 결단하십시오. 믿음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참된 믿음의 길을 구하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